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은 새롭게 걸어갈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뉴. 우린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부으심, 성령님의 부으심을 간구하며 가는 것인데,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부흥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사실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가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 지식으로 배워서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안다고 또 되는 게 다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롭게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까? 정답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 싶었으나 길이 막혔는데 가고자 한다. 가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닿기를 원하고 너희에게도 가서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네? 불신자가 아니고,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면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살리는 것도, 성도를 세우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도 오직 복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무슨 사역자였을까요? 복음의 사역자였습니다. 다른 걸 전할 수 없고, 전해서도 안 되고, 다른 걸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 때 12월 31일에서 1월 1일, 그리고 이제 한국은 또 구정이 있으니까 음력 1월 1일이 될 때, 그리고 학생들은 신학기가 될 때 3월 1일, 9월 1일 신학기가 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졸업을 했을 때, 새로운 학교를 갔을 때, 새로운 직장을 갔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의 계기가 생겨서 나 한번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아직 40, 50대, 60대, 70, 80대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우리 어르신들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네.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쇠퇴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그 말은 결국 새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활기차고 싶은 거예요. 네. 뭔가 동력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동력 말고 힘, 에너지, 원동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그 어떠한 성인의 메시지도, 자기 개발서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originally, 근본적으로 내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고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동기부여, 당연히 있죠. 혹은 조금 우리 삶을 better life,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동기부여는 있을 수 있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새로운 학교를 가고 새로운 직장을 가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원동력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한 우리의 일시적인 약간의 인생의 better life,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끔 보여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다 보면 또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더러워지고 완악해지고,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다 보면, 가면 갈수록, 걸어가면 갈수록, 천성으로 향해 갈수록, 하늘의 소망을 품고 갈수록 더 성화되어 가야 하는데, 아멘.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 붙잡고 있는 거죠. 뭔가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퇴보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해결은, 그리스도인의 해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한 번 더 새롭게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앞에 1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근데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그게 바울의 삶이었죠.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왜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 구원,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죠. 이게 지금 복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과 결합될 때, 그것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 복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살아나는 것이고, 뜨겁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입니다.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 믿는 자들을 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의 용서함. 말 그대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누리고 있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고 복음의 사역자니까 당당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쫙 계시해주는 구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사복음서의 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 맞아요. 결국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게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바로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같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마태복음의 기도가 사실은 복음의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죠. 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듯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주로 선포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성경 기록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복음을 신뢰했을 때, 의지했을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오늘도 안전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줄이면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서 능력이 헬라어로 디나미스, 그리스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 보통 우리 영어나 모든 많은 언어들이 헬라어에서 이렇게 나온 게 많아요.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이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은 능력인데 그냥 능력이 아니고 폭탄과도 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를 깨뜨리고 뭐를 파괴시키겠어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오늘도 죄로 사로잡아가는 그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파괴시키시는 폭탄과도 같은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묵상하고 누리고 선포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 이미 들었어, 나 이미 아는 거야, 나 이미 배웠어 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사회에 나가서 그 지식을 써먹지를 못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써먹지를 못하면,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어떤 이 사회생활에 구현하지 못하면 그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베테랑 간호사분들도 계신데, 간호사가 아무리 의학 지식, 간호 지식이 풍부해도 실제로 들이닥쳤을 때,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실제로 환자가 막 설명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 CPR도 못해.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일반인은 그럴 수 있지만 간호사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지식은 있는데
실전이 못해. 그건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제끼고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막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하지를 못하는데.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고, 그걸 묵상이라 하잖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아는 로마서의 말씀, 내가 보았던 신약 성경, 로마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복음은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달라요. 어제 읽은 것과 오늘 읽는 게 다르고, 어제 들은 것과 오늘 듣는 게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절대로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받은 그 구원으로 한평생을 힘차게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능력을 간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탄입니다. 우리의 죄를 파괴시키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모입니다. 다이나모, 발전소라는 뜻이에요. 힘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천, 원동력을 다이나모라고 하는 거죠. 어떤 힘과 원동력이, 아까 우리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약간의 원동력, 때로는 조금 큰 원동력이 우리 삶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복음 외에, 하나님 외에.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진짜 우리의 죄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진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어떠한 이념을 붙들어도, 어떠한 사상을 붙들어도, 어떠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철학자나 사상가의 위대한 말을 붙든다 하더라도,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읽지 마세요. 마흔에 로마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50이 되었습니까? 또 신약 성경을 읽으세요. 창세기를 읽으시고 레위기를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의 모든 지혜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잖아요. 무궁무진한 지혜와 윤리와 도덕이 거기에 있지, 인간의 도덕은,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상들의 99.9%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을 근본으로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 세상을 살아가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 그 원동력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이 능력인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서 의자가 사실은 동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복된 소식이에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분이죠. 그리스도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네. 그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앞에 안 띄우거든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별되었으니. 와,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자,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수요일에도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우연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복음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누구에 관한 거냐면 3절,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다.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그분에 대한 것이다. 그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없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힘을 얻고 어떻게든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걸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그리스도인, 그분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쟁이, 예수밖에 난 몰라. 그게 안디옥 교회의 별명이었다고, 성도들의 별명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복음의 사람인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느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다. 그러고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 아들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하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어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딱 선포한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다윗의 계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너의 집, 너의 가문이, 너의 그 왕국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세울 것이다. 이어지게 하리라. 근데 다윗의 왕조는 망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고 회복됐나요?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영원한 왕의 계보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계보로 오신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하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밝히 드러내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아니죠. 주님이 미리 예정되셨고 약속되셨고 이 땅에 약속과 예정대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지만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 뭔지를 지금 1장에 딱 시작하는데 바울이 바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만 조금 더 깊게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복음을 더 이상 설명하는 것보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5절입니다. 보라
너의 태안에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할지니라. 지금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우실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며, 나오죠? 다윗의 왕좌. 그분께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요 그분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지금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너의 뱃속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마리아만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아니, 결혼도 안 했고 남자와 관계도 안 맺었는데 어떻게 내 뱃속에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또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리라. 이게 지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이제 시작을 서론이잖아요. 서론. 성령님이 덮으셔서 성령님으로 인해 잉태가 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 누가복음 1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 선지자로서 침례인 요한, 베프티스트 존, 침례인 요한의 이 태생을 보여줍니다.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사가랴인데요. 사가랴가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67절에 보면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며 말합니다. 이 예언을 한번 잘 보세요. 6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시도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속하셨으며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은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복음인 거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72절의 긍휼하심을 이루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심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라.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은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되 우리의 모든 생명의 날들을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주신 목적,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건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날들을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남은 생명의 날들을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가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 1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먼저 복음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선택된 민족에게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약속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인,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런데 17절을 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왜 바울이 복음이 능력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17절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reveal. 복음을 보다 보면, 복음을 들여다보고 복음을 우리가 믿고 계속 깨달아가다 보면 이 복음이 쫙 밝혀주는 그 진리가 뭐냐면 righteousness, 의,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방식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죄인이 그냥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죄인이 그냥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값없이 된 게 아니죠. 값이 있었죠. 무슨 값입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된 거죠. 우리가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리스도가 핏값을 치렀잖아요. 그 방식,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약간 추상적인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함과 같은, 의인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어떤 우리의 행위로 다른 능력이나 조건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그 의롭게 된 방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은혜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로마서 3장 21절로 가보시면 이 내용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드러내 줍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내용이라고요. 방식이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거룩하신 그분과 죄인이 친해질 수 없고 가까워질 수 없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감히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라는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 무슨 죄를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 수 있냐고. 근데 이걸 이제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덮인 거예요. 덮은 거예요. 근데 그 덮여지는 과정과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제가 금요일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그 선포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대목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은혜가 막 드러나고 진리다, 저것만이 진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reveal,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확 드러날 때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가려지고 우리의 죄는 덮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지금 3장은 하나님의 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복음을 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묵상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신다. 새롭게 걸어가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근본이 뭐냐? 우리 본적 이런 말도 하는데, 본가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의 진짜 근본, 내 생명의 근본, 그리스도인의 본가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오직 그분의 나라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랑진의 23주년의 말씀입니다. 암송하시고 집에도 붙이시고 스마트폰에도 띄워놓으시고 SNS에도 올리시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이요, 우리의 삶과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소식과 복음은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건 전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삶이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구원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영혼에 날마다 선포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좀 아플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찢어지고 꿰매지고 다 터져 나와야 되니까, 경고한전이 부서져야 되니까, 남편과 아내가 갈등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싸울 수 있는데 그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큰일 나는 거예요. 싸우라 갈등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정과 가문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영적 전투를 치러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일으키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내 삶을 한평생을 돌아보니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어.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5절에 보세요. 마지막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가? 뉴 크리처. 이 피조물이 창조물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란 뜻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중생, regeneration. 다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몸의 육신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과 혼동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 칭할 수 있다고요, 죄인을. 근데 왜 난 또 죄를 짓나요? 왜 하나님, 왜 이 죄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게 바울의 고군분투거든요. 싸움이거든요. 이 육신과의 전쟁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요. 이 전쟁은 한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드리노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느니라. 우리는 결국에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진짜 열매가 거쳐지고 진짜 부흥이 있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정죄하지 마라.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구원을 의심하지 마라. 물론 구원을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인지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확인해봐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이 말씀을 듣는데 찔려요, 아파요, 혹은 너무 맞다, 아멘입니다.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싶다고 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아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아파서, 너무 찔려서 힘들고 쓰라리고, 왜 자꾸 저런 선포만 하지?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만 하지? 이든지, 아니면 너무 감사해서, 너무 믿어져요. 그 말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게 아멘의 뜻이잖아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감사와 은혜로 눈물로 고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이도 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들었는데 그렇지 그런갑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나의 인생길에서